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와 같이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의 손해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한테서 그 손해를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죠. 말씀 시작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당시 유대 지역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는 헤롯 땅이라고 하는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무장 독립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었죠. 어떻게든 로마를 쫓아내고 자신들만의 왕을 세워서 왕국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특별하게 자료가 없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친로마적인 성격.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율법이 그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바벨론의 지배받았던 상황과 똑같다고 해서 다 포로로 갔을 때 장로들이 알고 있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운 율법이 있습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가 그 당시와 비슷하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로마에 협력해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격이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로마를 원수로 여기는 헤롯 땅과 로마를 친구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같이 왔다는 사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과 일본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한편이 되어서 공동의 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헤롯 땅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천초지 왼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을 볼 때 저들 때문에 로마가 무너질 수 있다고, 아니 로마가 우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이 한편이 돼서 왔습니다. 근데 그 질문도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전에 몰랐는데 오늘 이번에 묵상해서 보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라면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같으면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구약에 다윗에게 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로마에 협력해야 됩니까? 로마에 협력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올바른 질문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둘 다 원하는 것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 그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안 바치면 그 유대는 자치가 사라집니다. 로마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헤롯 땅도 마찬가지고요. 협력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독립을 쌓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건 아닌 거죠. 그들이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어떻게든 예수를 책 잡아서 자신들의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이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입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동전에 금은 동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한쪽 면에는 당시 황제의 얼굴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제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 그 동전에 대사제란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황제가 자신들은 섬기는 신의 제일 큰 사제, 첫 번째 사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동전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이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볼 때 그 동전은 마치 황제를 신처럼 섬기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그들은 로마 화폐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의 환전상이 있고 그리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환전상은 로마의 화폐를 싫어했지만 자신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먹고 살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로마 그 데나리온, 로마 화폐를 써야 됐으니 유대인의 세금, 성전세를 바쳐야 할 때는 그 로마 화폐를 쓰면 안 되니까 가서 그거를 유대에서 쓸 수 있는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이 발행한 화폐가 있습니다. 금은 동만 있고 아무것도 안 새겨져 있는 단지 이게 어떤 동전이라 확인 가능한 동전 그걸로 바꿔서 세금을 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갖고 옵니다. 그 로마의 화폐를 갖고 와서 물어보죠. 그 화폐에 있는 얼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자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이 대답에 바리새인 헤롯 당은 그냥 갑니다. 아마 도망갔겠죠. 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급히 나갔겠죠. 뭔가 책을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가 책을 잡을 수 없죠. 세금을 내란 말도 안 하고 바치지 말란 말도 안 하시죠. 도리어 그들이 알고서 하나님께 낼 사람은 하나님께 내고 가이사에게 낼 사람 가이사에게 낼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자신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도망쳐 나왔죠. 그런데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화폐 데나리온 하나, 로마의 화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화폐로 가이사에게 낼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낼 세금은 하나님께 내어라. 하나님께 낼 세금 너희가 바꿀 필요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화폐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유대가 이런 상황,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압박이면 핍박이라 생각하는 로마의 지배, 아니면 복이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의 지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거기에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다. 너희가 성과 속,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세상의 것이 따로 있다고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로마 화폐로도 괜찮다. 너희들 장로들 대제사장 생각하는 그런 것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실패하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돌아와서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기가 구약 끝에 말라기부터 신약 마태복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거를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침묵의 중간기 약 400년인데 그 시간 중에 유대인들만의 왕조가 있었습니다. 마카비 왕조라고 그러죠. 이 마카비 왕조는 유대인들만의 왕조였고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는 그 마카비 왕조 때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던 자들입니다. 이름의 원룸 시작은 다윗의 제사장 사독 대제사장이 있었죠. 아마 아론의 손장과 증손장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손자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독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들의 후손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다라고 그래서 자신들 무리의 이름을 사두개라고 지은 겁니다. 거기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사두개파의 대부분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직접 나선 것이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다른 건 인정 안 해요. 뭐 집회서라든지 뭐 우리의 선지서라든지 역사서 성경으로 인정 안 하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그냥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모세 오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이 있고 현재만 바라보라고 했으니 지금 이렇게 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모세 오경만 보고 지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고 주장한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성경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거요? 부활이 없으니 부활에 관계된 이야기. 다 아는 제일 마디가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손이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그 이름을 물려주도록 하여라.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했는데 둘째도 자손 없이 죽고 셋째가 그렇게 했는데 셋째도 죽고 결국은 7 형제가 다 결혼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부활 후에 이 아내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의 원형이 있습니다. 토비토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외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외경에 토비토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토비토서 3장에 보면 사라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지역에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딸의 이름이 그 사라죠.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이 딸을 결혼시킵니다. 지역에 있는 독실한 유대인하고. 근데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이 남편이 죽어요. 성경처럼 그들은 7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결혼해서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결혼했지만 처녀인 상태인 거죠. 성경의 이야기 표현하면.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욕을 하죠. 아내 때문에 남편이 다 죽으니까 저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욕을 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려고도 생각했는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 제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필이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에 유대에 남아있던 독실한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 토비토라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이 당시 때는 이 구약 시대 때는 그 토비토 썼던 그 당시 때는 결혼을 하려면 집찬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둘의 기도가 하나님께 동시에 도착했다고 하나님의 짝을 지어서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둘이. 그러니까 이게 원형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바꿉니까? 알고 있었으면 더 바꾸죠. 7형제가 결혼을 다 했습니다.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후에 누구의 부하가
아내가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이 토비토 이야기를 알고 계셨는지, 사라 이야기를 알고 계셨는지 이렇게 얘기죠.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니? 첫 번째, 형이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상속자를 남기지 못하고 죽였을 경우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은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녀간의 문제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인 목적이다. 원래는 자녀가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상속자, 이름을 물려줄 아들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딸을 낳을 수도 있죠. 만약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상속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아내와 자녀들, 딸만 있는 자녀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요. 당연히 자녀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것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시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형의 이름을 물려주어라.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이 유대 사회에서 끊이지 않도록, 최초의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일 때 주었던 그 땅이 사라지지 않고 그 자손에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물려주어라, 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것이 모세가 써준 율법의 원칙이었는데 이들은 그건 싹 빼고 남녀간의 애정 문제로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시조인 동시에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는데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자로 나와입니다. 나와옵니다. 그 동사가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 옆에 살아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즉 너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물어보는구나.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여서 계속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을 잡아 손해를 몰게 하려는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적용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만이 생각나더라고요. 성속의 구분. 지금 많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은 속된 시간이다. 옛날엔 진짜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로마의 화폐로도 하나님께 세금을 내라고,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그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는 것, 기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 가정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님들에게, 제가 맡은 초등부, 아동부 아이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심어주고 알려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보직에 따라 그 보직이 원활히 수행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며 그것이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이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성경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했고 자기가 믿는 것이,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만 성경이고 거기에 있는 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문자에 있는 것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속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 세상에 놔두지 않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때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있어서 물러섬이 없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아 손해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다가와 예수님께 질문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고 얼마나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제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물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 보직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